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돼.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감옥에 갇혔을 때가 감옥에서 석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1차, 2차 감옥에 있었는데 로마에서요. 1차 감옥에서 석방이 됐을 때가 63년부터 이제 석방이 됐는데, 그 63년부터 65년경에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서인데, 요 에베소서는 유대 혼합주의자들에 대한 요 경계를 당부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거기서 나와서 쓴 건데요. 이거 에베소라는 것이요. 요 지역이 오늘날 터키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터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리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기 에베소에 들려서 2차 전도 여행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요.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가 이제 지도자로 있는 걸 알고서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쓰는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정말 많은 이제 헬레니즘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저 터키 그 이슬람 지역입니다. 터키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복구되지 않고 과거 이렇게 파괴된 모습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유대주의적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에베소교에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렇게 많이 변제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또 이렇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헬레니즘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헬레니즘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것, 이런 건 그 완전하지만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인성을 부인합니다. 인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이제 이단에 속하는 그러한 이렇게 이단 그런 사상인데요. 근데 요 영지주의자들은 또 나아가서는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이제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지식을 영지라고 그럽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혼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 들으니까 거기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또 디모데 후서도 썼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뭐였냐면, 재물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요거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이 재물에 대해서 탐욕이라든지 탐심 이런 게 교회 내에 많이 만연되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아울러 현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동자들은 많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또 복지를 갖다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들에게 해달라고 이제 이러한 파업을 하게 되고, 그럼 본인들이 가지고 받는 재물, 오늘날 말은 이제 재물에 해당되죠. 이거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 노사 분쟁이 많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노사 분쟁이 굉장히 심한데, 특별히 이 노사 분쟁에서도 대개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개인의 부를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자, 이러한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요.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론에 입각한 혁명을 통해서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요, 평등하게. 그 다음에 생산수단이나 이런 거를 아주 이렇게 계급이 없는 사회를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는 지배계급의 이러한 착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재물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이거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공산주의의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자 농민 이렇게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 뭐라 그러냐, 계급이 없는 무계급 사회, 이제 이런 공산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적인 이러한 재물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러한 것에 굉장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서신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사이에 이러한 이제 차별이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재산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 굉장히 교만한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그 뭐라 그러나 평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거를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을 이렇게 배척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뭐야 프롤레타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그런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이거 뭐 노란봉투법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결국은 이건 뭐예요? 재물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끊임없이 더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이런 것도 뭐야? 노조 파업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재물에 대한 그 관념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요거를 갖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 어제 이제 노란봉투법에는 그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는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 좌우로 같이 날아야 된다. 노란봉투법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양날개다. 노조와 기업가가 같이 양날개로 서로 윈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결국은 이 노란봉투법이 이렇게 노조 파업을 부추기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2년도인가요? 전국 노동자 대회라고 8월 15일 날 이거 한 거예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 노동자 대회 한다고 해서 2022년 8월 13일 이거 한 건데, 오후 2시. 우리나라 노동계는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양날개, 그러니까 우측에 날개가 있고 우측에 기업가가 있으면 좌측에는 노동자가 있다. 이런 양날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좌측의 날개, 우측의 날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산주의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공산당을 CCP라고 그래요. 중국은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KCP, 코리아 커뮤니스트 파티가 이 노동계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언론, 신문, 노조, 그냥 온갖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거의 다 장악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산주의 노조가요. 얼마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다 우리나라 장악이 돼 버렸어요. 언론, TV는 완전히 근데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거의 다 여론조사, 언론, 신문, TV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보면 여러분 환구신보라는 게 있죠. 또 북한의 중앙TV라든지 노동신문이요. 여러분 거기에서 중국의 만약에 환구신부에서 통계 자료 발표하고 그럼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발표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믿어요? 미국에서 해외에서 절대 안 믿습니다. 왜? 다 공산당들이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공산당 노조들이 그걸 장악을 해가지고 엊그제도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신문에서 뭘 방송한다 이런 거는 거의 다 말을 하지만은 TV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우리가 국민들은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 공산당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 TV, 여론조사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왜? 여기 보세요. 2020년 8월 18일. 이 노동자 대회입니다. 이게 노동자 대회. 대개 주로 민노총이 이렇게 주도가 되는데, 여기서 뭐를 구호로 외치냐면 전쟁을 부르는 여기서 한미 이게 군사협력 멈춰라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보니까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 뭐 광복 70주년 8.15 평화통일연대래요. 평화통일대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파괴, 그 다음에 전쟁 반대, 평화실현, 그 다음에 전쟁 연습이래요. 전쟁 연습, 군사훈련. 이게 지금 주로 민노총이 주관이 돼서 노동자 대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는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날개라고 그랬는데, 양날개인데 우측에 기업이 있다면 좌측에는 노조에서 양날개다 그랬는데, 좌측의 노조는 날개가 아닙니다. 공산당 노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좌측의 날개가 전혀 아니고, 양날개가 아니고 완전히 공산화하고 우리나라를 체제를 변혁한다, 이런 막 말을 합니다. 요 밑에 보면은 그런 말들, 체제 변혁. 완전히 체제 변혁이 뭐예요? 자유민주사를 공산주의 사회로.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를 이제 엊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와서 내가 편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영향하냐 막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건 노란봉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요 양날개라고 그랬는데, 새는 양날개로 난다 그랬죠. 양날개가 아니고 하나의 공산주의 노조이기 때문에 전혀 양날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공산당 체제 변혁을 위한 이거에 해당되는 공산주의 프롤레타르 혁명. 프롤레타르 혁명인 건 여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무계급 사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여기 재산의 공동소유, 재산의 공동소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그리고 완전히 다 이제 국가가 지배하는 겁니다. 무계급 사회. 예? 재산의 공동소유, 막 이런 걸 부리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전 국토가 다 공산당 땅입니다. 개인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조가 체제 변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를 양날개라 그러는데, 절대 양날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노조지. 공산당 노조는 날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란목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자족하는 마음, 요게 없는 겁니다. 자족이 없으니까 계속 특히 공산당 요 사상을 가지고, 프롤레타르 혁명 사상 가지고 우리나라는 파업을 하면서, 이거를 또 파업하면서 또 정치인들이 이거를 지지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재물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독교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각 노조가 왜 이거 주장하는 것들이 크게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당 노조 나가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재물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족.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은 이거를 만족한다, 자족하다. 그러니까는 내가 재물이 많건 적건 간에 그거에 대해서, 재물이 많아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또 재물이 적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걸 자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족.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6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제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요거는 영어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그러니까 요 contentment가 요거 자족이군요. 자족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경건의 연습, 경건은 신앙생활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다. great gain이에요. 좋은 것이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고는 좋지 못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재산이 많건 없건 간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족하는 게 있어요. 금욕주의자들도.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묵상하면서 내패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기원전 3세기경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BC 3세기의 그 제논이 창시한 건데, 이 스토아 철학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인간의 덕과 이성에 기초한 그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요 금욕적인 삶,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인 삶을 살면서 또 덕을 실천하고 또 자연의 질서에 이렇게 순응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불행을 떨쳐버리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거, 그걸 추구하는 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삶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불행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행복의 그 평정,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거. 그거 이제 스토아 철학인데, 요게 아마 그 불교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하고 불교, 이제 이렇게 그 해탈한다, 고통을 벗어난다 그러잖아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에피쿠르스 학파나 불교 스토아 철학하고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욕주의자들, 뭐 스토아 철학 학파라든지 또 에피쿠르스 학파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도 그 아주 자족하는 마음을 자기들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유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피쿠르스 학파는 이제 물질적 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지만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를 추구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에피쿠르스 학파는 그 아타락시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신체적 고통도 없고 또 마음에 불만도 없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족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입니다. 이거 마음을 다스리는 요 초기의 그 금욕주의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독교 여기서 자족하라고 그랬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물론 이 스토아 철학자, 금욕주의자들이나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르스 학파처럼 자기 마음을 단련해서 하는 그러한 자족이 아니고, 예? 이 기독교적인 자족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인 풍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자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재산이 많고 또 재산이 적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얼마나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그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욕심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물질을 그냥 무시하고 악으로 보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런 아주 그냥 부를 더 이렇게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그 풍부함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하고서 추구하니 이거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언서 30장 7절, 이게 아굴의 잠언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를 구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러냐 보면은 이거 부하게 되면 좋은데 그냥
너무 부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한 것도 싫고. 왜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 가난하면 도둑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게 되면 교만해. 배부르면 교만해지죠.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뭐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어려우면은 정말 이렇게 하다가 좀 국가가 좀 부유해지면 어떻게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 교만해.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70년간 정말 어떻게 우리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배부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이렇게 되니까 벌써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당 노조의 혁명, 뭐 여기 혁명 그런 이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가는 이렇게 하면서 이 공산주의 노조들이 이렇게 따라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배가 부르니까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직장 생활에도 뭐 연봉 1억씩 받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연봉 1억. 이게 아마 삼성전자가 그래요. 연봉이 2억이 되잖아요. 여기 다 거의 대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먹고 사는데 그동안에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아굴의 잠언은 뭐예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오. 요게 자족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자족을 하는. 이제 이러한 자족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게 뭐냐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게도 살기도 했고 부자로 이게 좀 여유가 있게 살기도 했다. 그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자족하기를 배웠더니인데, 자기가 바울 사도는 비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잘 살고 좀 재물이 많고 풍부했을 때도 이런 데서도 나는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가난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예수님 믿다가도 낙심해서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아무리 비천하게 돼도 비천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는 믿음 계속 자기는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풍부하게 됐어요. 그건 풍부하게 되면 되게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풍부하게 됐을 때도 바울 사도는 나는 그를 자기를 자족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거 실천하기가, 이게 사실은 말은 그렇지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경건은 큰 힘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러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말은 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상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상. 여기 이제 7절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내가 비천에 처해서도 또 풍부에 처할지도, 비천에 처했을 때 나는 낙심하지 않았고 나는 풍부에 처했을 때는 교만하지 않았다. 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
저기 뭐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뱃속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은 저 환자들 신방하러 가면은 꼭 옆에 두고 있는 게 마지막까지 두고 있는 게 그 스마트폰이에요. 그거하고 그냥 마지막 가족들하고 카톡하고 문자 전화가 안 가. 근데 마지막 세상 뜰 때 보면 그것도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으니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nothing이라고 해서 we brought nothing. So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욥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욥도 사실은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랬어요. 그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재산을 치십시오. 가족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해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로. 근데 갑자기 그래서 욥이 가족도 다 자기 아들도 다 죽고 갑자기 그 다음에 큰 재난이 와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목축업을 했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뭐 양, 떼, 소떼 다. 근데도 그걸 욥이 이제 그냥 한순간에 다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욥이 이때 이럽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제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나 하고,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완전히 정말 어려운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또 자기가 풍부해져도 교만하지 않고. 근데 욥이 그랬던 겁니다. 욥이. 그래서 욥이 바로 그렇게 여기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자녀들 뭐 재산 다 잊어버렸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금욕주의자들 초기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고통이죠. 고통이고 이거를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은 우리 믿음의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어도 욥이, 그리고 또 자기가 재산이 또 다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또 다 잃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게 자족이에요. 욥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아요. 요즘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처음에 믿어가지고 아마 6개월, 1년 열심히 다니는데 일이 잘 될 때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갑자기 사업에 망하고 또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막 이러니까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족이 아니죠.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자기가 비천에 처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낙심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또 자기가 사업이 잘 되고 풍부하고 그랬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게 자족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럼 오늘 저 질문을 한번 여기 해볼게요. 질문을 보면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7절에 그랬잖아요. 또 욥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뭐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아주 그냥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뿐만 아니고 이 권력에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오른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 어떤 일을 했냐면은 굉장히 그 아주 추수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말 그냥 곡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넓히고 곡식을 쌓아놓고 그랬어요. 야, 이제 내가 곡간도 늘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곡물도 많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니,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거. 이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왜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랬어요? 야, 이제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이제 거기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우리가 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누구? 그러니까 이러한 욕심을 부리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욕심, 또 이 재물뿐만 아니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 그래서 그냥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치 권력을 잡으려 가지고 나라를 그냥 지금도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죠. 그것도 다 이게 재물이 지나친 욕심입니다. 두 번째 보면 노조 파업과 직장 폐쇄 및 노란봉투법은 자족과 어떠한 관련입니까? 요거 제가 처음에도 저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이 노란봉투법 이거는 노조 파업을 해요. 그러면 직장을 또 폐쇄합니다. 사업가 측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또 여기 노란봉투법을 최근에 통과시켜가지고 막 파업을 더 부추기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여기서 요 노란봉투법 하는 분들이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노조예요? 공산당 노조. 공산당 노조가 잡고 있어서 여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양날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양날개가 아닙니다. 공산당 노조는 날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을 하기 위한 체제, 여기 나오잖아요. 체제 정복. 전국 노동자 대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해라, 왜 전쟁 연습하냐, 왜 한미일 군사협력,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이 노조들이 그 체제 전복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렇게 뭐라 그러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전혀 권익 그런 관련이 없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 스토아 철학,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토아 철학에도 금욕주의 하면서 자족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적인 그러한 저기를 이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자족이지만은, 여기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스토아 철학의 부정적 시각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 네거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뭐냐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시각화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거야.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막 해서 우리가 뭘 요구하다가 이게 만약에 저기 하면
아예 망해버리겠네.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요거 노란봉투법 요거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그냥 해가지고 노조들 이권만 챙기다가 만약에 사업가가 힘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폐쇄됩니다. 공장이 폐쇄. 이것도 7년 전에 군산공장 그 GM 폐쇄인데 지금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 있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식당들 뭐 이렇게 그냥 그 하청업체들 뭐 그냥 다 그냥 거의 군산시가 완전히 황폐화가 된 겁니다. 이 공장이 이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자기들 더 달라 그냥 자족하지 못하고 대개 이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개 연봉이 1억에 갔었습니다. 근데도 그냥 계속 그 자기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기업이 만약에 조금만 이가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또 파업해요. 그것까지 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업은 그 저기 사업해가지고 남은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요즘에는요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 개발하는 걸 계속 투자하고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파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번에 돈 많이 벌었지 기업가 우리한테 줘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장이 폐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태국에서 삼성하고 LG 공장에 철수했는데 이 태국 노동자들이 주로 여기서도 이제 태국 노동자들은 여기 중국 화교들이 많아요. 태국은. 그래서 이 중국 화교들이 공산당 노조를 조직해가지고 계속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내쫓으려고 그 파업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파업을 해서 나가면 그 자리에 공산당 이제 중국 기업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한 시각에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이 노란봉투법도 이 태국처럼 우리나라 만약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폐쇄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중국 기업을 또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 태국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그냥 그 대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그 대우를 잘해주기를 아주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도 이것이 뭐 우리나라 기업이 악덕 기업이다, 뭐 그냥 노동자를 착취한다 막 그러면서 허위 그 공산당 노조들이 있습니다. 중국계 공산당들이 막 그냥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은 태국 여론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는 결국 삼성과 LG가 철수를 했어요. 근데 철수한 지역에 보면 완전히 그 지역 사회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또 노동자들 자기 직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땅을 치고 후회한 태국이라 그래요. 잘못했어요. 이미 떠나갔잖아요. 여기 군사공장도 완전히 여기 노조가 뭐 남아가지고 지금 파업하고 있어요.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습니다. 이게 이 자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기업 없는데 노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기업이 먼저냐 노조가 먼저냐 막 그러는데 우리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인데 성경에는 남자가 먼저입니다. 여자가 먼저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자가 먼저냐 기업이 먼저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먼저 털을 닦아 놓겠죠. 기업이 세워지고 노동자를 초대하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안 혁명식으로 해서 뭐 무슨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산당 그 노조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이게 공장을 폐쇄당.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아마 폐쇄당할지도 거의 폐쇄할 겁니다, 이번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 시각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생각해보는 명상. 이런 걸 여러분이 그런 걸 해봐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해서 그냥 임금 올려달라, 그냥 기업이 망하든 말든. 요즘에 관세가 높아져가지고 수출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고 또 그냥 기업은 망하든 말든 막 파업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 기업이 없어지면 노조만 남겠죠. 노조가 남아간 노조도 기업 없는 노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업 없는 노조가. 요즘에는 노동자가 없어도 다 로봇들이 거의 다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산당 노조들이 결국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이러한 데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족을 하자. 그냥 뭐, 근데 여기에 제가 오늘 우리나라 그 기업과 노조 파업도 요 자족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뭐냐? 돈을 사랑하면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돈을 사랑하면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서 10절인데, 여기 9절에 나오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냥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정한 방법,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있고 올무는 trap이라고 있어요. trap. 이건 트랩에 걸리면은 못 빠져나오죠. 근데 요 시험과 올무, 트랩에 걸린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그 결과는 뭐냐?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요게 뭐야? 파멸에 이른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야고보서 1장 14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이렇게 사망에 이른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불법 파업을 하다가 기업이 망하게 되어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금 여기 요 대기업의 노조 파업이에요. 제가 어디라고 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되게 연봉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 자영업이나 또 이렇게 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못 받아요. 야, 그러면은 정말 이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그런 것도 좀 가질 만한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계속 파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파업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더니 거기다가 또 이 노란 봉투까지 만들어가지고 파업에 아주 그냥 날개를 달아줬죠. 날개를 달아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장이 이렇게 폐쇄가 되면, 그러면 이거 파업도 못해요. 공장 폐쇄되면. 또 태국도 예를 들었지만 태국도 그냥 임금 계속 대우도 다른 데보다 잘해줬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태국에서. 근데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 자기 자족을 하질 않고 다른 데보다도 두세 배를 월급을 더 줬는데도 막 들어놓고 공장을 막 가동 못 시키게 막 방해하고 그렇게 하다가 삼성 LG가 철수하니까 아이고 자기들 파업할 때가 뭐 노동자 돈도 못 벌잖아요. 생활이 막막하죠. 한두 가정도 아니고 그냥 몇십만, 거의 뭐 10여만 가족이 사게 막 울고불고 난리 났지만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냥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탐심은 그 탐심이죠. 탐심이 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근원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탐심을 부린 대표적인 게 여기 오른쪽에서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니 아하방이 이제 그런 탐심을 이렇게 부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탐심을 얘기하자면
이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 장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처럼 이렇게 막 탐심을 막 부리고 그런 사람이 또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여기? 탕자. 돌아온 탕자, 그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하던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얼마를 좀 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자기 재산을 띄어가지고 큰아들, 둘째에게 줬어요. 근데 이제 며칠이 안 돼가지고 둘째가 재물을 다 가지고는 먼 나라로 가서 그 호랑방탕을 다 쓰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 탕자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호랑방탕에다 결국 나중에 이렇게 자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여기 한번 해보면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돈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나봇을 죽이는 아하방의 이세벨하고 저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가 죽여가지고 이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겁니다. 결국 이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탐욕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아직도 돈만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노조 같은 거 이렇게 파업하는 것도, 노조들을 이렇게 앞서 얘기했지만 이 파업하는 거 대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기들 연봉이 대기업 사람들은 되게 웬만한 공기업도 다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대우도 좋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계속 자족하지 못하고 자본과 타도 이 공산주의식으로요. 계속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돈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재물에 대해 자족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뭐 가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탐욕을 부려도 소용이 있니? 우리가 자족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뭐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죠.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 food and clothing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우리 주거, 거주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입을 것이라는 것에는 그 원어의 원래 시라버에 보면은 우리가 거주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부를 추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를 추구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물질을 추구하는데, 돈을 버는데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관세협정하고 미국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 뭐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목적을, 돈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도망갑니다. 우리 생애 목표를 돈을 추구하는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히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전 세계 국가가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려고 그러고, 무역을 하려고 그러고, 물건도 팔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공산당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요즘에 보니까 그냥 교회 목회자들을 갖다, 목사님이나 이런
유대인 목사들을 그냥 막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막 영장 청구하려고 막, 그리고 난리 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아유, 저 대한민국은, 예? 그 공산주의 사회같이 전체주의 국가네. 그러고서 뭘 주문하려고 그래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품을 팔아줄래도, 아유, 다 취소하려고 그러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70년 동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예? 정말, 정의와 공의, 평화,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것들을 가치를 두고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거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주위에 공산주의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냥 많아서 온 사회 속에 있어. 또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정치인들을, 공산주의 계통의 사람들을 그냥 부정으로 당선시켜서 이 나라를 지금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또 엊그제도 또 중국 전승길에 또 가가지고 끼웃끼웃하고, 거길 왜 갑니까, 그런 데를?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틈 속에 끼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를 하는 사람들, 특히 민주화를 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데 끼웃끼웃해 거기 가서, 예? 저 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다닙니까? 저 중국 전승절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 공산주의 독재하는 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뭐 박정희, 전두환, 뭐 이승만 독재자다 그래서 막 그렇게 욕을 하면은 전 세계 독재자들을 향해서도 똑같게, 예? 같은 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러한 지도자들은 얼마나 독재에다가 그냥 그럽니까? 거기에 가서는 막 웃으면서 구실구실대고, 우리나라에서는 독재 타도를. 그러니까 이게 독재 타도가 아니고 민주화가 아니고 공산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민주화 기념 5.18이라든지 제주사상 가서 민주화 운동 기념한다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이제. 그게 어디 민주화입니까? 공산화 운동이지. 행동을 보세요. 거기 참배한 사람들 행동을 보시면, 그게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스쿠니처럼 범죄자들을 같이 합사해가지고는, 예? 참배하라고 그래요. 구별도 하지 않고 다 숨겨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을 그래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니. 이것도 자족하는 마음이잖아요. 여기 보면 또 여기 보면 비록 풍부하지 못해서 질문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상황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는가? 그래요.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커녕 매일 그냥 연봉을 1억씩 받으면서 파업이나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빌보 4장 바울도 자기는 풍부에 처할지도 자기가 비천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질문 보면, 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은 공산당 노조의 날개를 달아주는 탐욕에 기반한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기반하고 있는 그거 유사하잖아요. 무산계급이 주체가 되어 모든 자본주의적 관계를, 예? 철폐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으킨 혁명,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여기 볼셰비키,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하나님과는 등을 지고 하나님과의 적대적으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 뭐 이렇게 많은 공산국가,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이렇게 베네수엘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전국 노동자대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완전히 이 공산당 노조죠. 뭐 전쟁을 부르는 뭐 대결 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라. 이게 노동자대회 때 나오고요. 민노총이요. 광복 77주년 8.15 평화통일대회래 이게. 미국의 전쟁기,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뭐 대북정책 규탄한다.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훈련 반대. 전쟁 반대 평화시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봉사하는 사회로.
근데 이거를 우리 이재명 같은 경우 양날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날개. 노란봉투법에 이렇게 날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날개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좌우가 아니에요. 완전히 공산주의는 좌익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다른 날개입니다. 다른 날개. 사회를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면 재물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람의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까도 제가 스토아 철학자, 금욕주의자들의 이러한 물론 세속적인 인문 그러한 관점이지만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을.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적죠. 그냥 막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공장이 폐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군산 노조 GM 폐쇄듯이. 그럼 노동자들은 어디를 가겠어요?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전 가족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태국도 아까 얘기 들었죠. 태국 삼성 LG 공장 매일 월급 올려서 들어놓아가지고 일도 못하게 막 막고더니 진짜 철수했어요. 그러니 완전히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 뭐 노조 운동 해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빈 공장에 가서 막 울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농심, 우리나라 농심 있잖아요. 라면 막 가지고 막 파업하고 막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네팔인가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땅을 치고 막 후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당연히 그냥 일거리가 없잖아요. 다 굶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농심 본사에 와서 다 무릎 꿇고 막 다시 와달라고 막 빌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요거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족하기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연봉은 1억씩 받으면서 매일 그냥 파업이나 하면서 회사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지 말고 여러분이 꼭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머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를 지키시